올 한 해 코로나를 빼놓고는 우리가 올 한 해를 표현할 수 없죠. 코로나19는 참 무섭다라는 것이 그 전염병 자체보다도 그 전염병이 주는 그 파급력과 또 전염성 때문에 거리두기라는 미명하에 가장 가까운 사람, 지인, 가족들을 거리를 두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어야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의 도전과 또 위협을 주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각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모두가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힘든 세월을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올 한 해 어렵고 힘들었는지 저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매우 무관하지 않으며 언제나 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원격 수업과 자녀들 학교를 보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1년 내내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만 있어야 됐던 그 안타까움, 그 순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실직의 위기, 이 둔산동에 있는 많은 홈플러스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성도를 보았을 때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영업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이 기업이 월세도 못 내는 지경에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속상하고 이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양병원에 있는 부모님들을 보지 못해서 우리 효성이 지극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전화를 주셔서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또 저희 교육자들이 조심히 요양병원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왔을 때도 있었고, 저희가 아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너무나 저희 어머님이 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횃불을 끄지 않았던 어머니셨는데 확진자가 교회에 나면서 교회가 폐쇄를 당했대요. 그러면서 기한이 없이 계속 교회가 봉쇄가 되고 또 예배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그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유튜브 스트리밍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1년 내내 집에만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집에 있는 동안에 우울증이 찾아오셨고 기억력이 감퇴가 되셨고 너무나 이 퇴행성 질병이 급격히 몸이 악화가 돼서 이 자녀들과 형제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며 너무나 속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삶의 모든 일상은 98%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일상의 모든 삶의 터전이 그냥 봉쇄가 되고 폐쇄가 되어지니까 그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우울증이 찾아오죠. 코로나 블루. 젊은 사람도 그런데 이게 어디 그분의 어머님과 그 교회와 관련된 일이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힘겹게 싸우고 영적으로 투쟁해왔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와 도전이었죠. 저도 이 코로나 블루가 몰랐는데 사무실에서 있는데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가슴이 꽉 막혀오는 듯한 답답함과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전화를 받고 우리 목사님들이랑 목회 기획회의를 하면서 장로님들이랑 하면서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짜야 되고, 또 내년 목회 기획과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번 주에 예배가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건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순응해야 하는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목회적인 상황을 매 순간순간마다 긴장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였는지 이 코로나 블루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았죠. 저희 성도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이게 사회 취약계층과 고위험군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온 국민들이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위협하고 또 도전하는 그 위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1년 동안 못 나오는 이유를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런 위협 때문에 취업도 어려운 시기에 자칫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까 봐 나오고는 싶지만 온라인에 접속해서 겨우겨우 경건 생활을 이루는 성도님들, 또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의 학습 능력이 저하될까, 인지 능력이 떨어질까, 올 한 해 한 학기 내내를 1학기, 2학기 등록금 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오리엔테이션도 못 했다라는 거죠. 우리 대학생 자녀들이. 또 많은 직장인들과 우리 자영업자들은 소득 급감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죠. 또 한 번 봉쇄가 되면 우리가 이 영업을 접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식을 갖고 한 해 동안을 살았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그 많은 엘리트 분들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연구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목회자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대전에는 연구원들이 많으니까 순모임에 못 나오고 우리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모이니까 안타까워하는 목회자를 보고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분의 고민과 그분의 따스한 말은 깊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동시에 정말 이게 교회를 봉쇄해야 되는가, 그런 딜레마가 되게 많았어요, 목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탓과 누구 상황으로 돌리면 사실은 논쟁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마음도 헤아리지만 또 반대로 나와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 순원들을 우리가 10분 헤아려 주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 같은 분은 어떻게 일상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얼마나 치명적인 우리에게 위협을 줬냐면 성도들 사이도 다 갈라놓았어요. 신앙의 이견들로 다 갈라놓고 교단과 교회도 다 갈라놓았고 국민들도 다 분열시켰고, 그래서 이 실체가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던 적이 있어요. 세상은 그러해도 교회는 그러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머리로는 되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그 말을 해석하는데 참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모이지 않는 것도 영적이지만 사실 모이는 것도 영적이죠. 시편 91장은 굉장히 어떤 외부적인 위협 때문에 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송하고 있는 시편이죠. 시편 91편은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의식과 두려움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1절서부터 16절까지를 쭉 한번 흐름을 보면 몇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음의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한낮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냐면 갑자기 엄습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날아오는 화살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순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상에서 활보하는 전염병과 흑사병과 같은 아주 전파력이 강한 그 어떤 실체로 인해서 자신의 영적 또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물리적인 현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재앙과 전염병 또 전쟁과 같은 극한 위기 상황을 시편 기자는 위기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죽을 병일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이 영혼의 성벽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삶과 또 공동체의 모든 삶이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두려움과 이 외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진짜 위기는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또한 요새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게 정말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살아오면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해야 했는가? 그것은 그 문제나 그 고통과 그 두려움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재의식이 더 컸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높은 분의 비밀스러운 곳은 어디예요? 그것은 전능자의 품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라는 것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임재 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부재의식이지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위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와 우리의 의지할 자로 삼게 되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7절에서부터 10절은 자신이 처한 또 위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7절에서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 시작. 내 곁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만 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나는 그저 내 눈으로 악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내가 있을 곳으로 삼으면 어떠한 해악도 내게 닥치지 않고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에 이르지 못하리라. 우리가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분의 품 안이 안전하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오늘 시편 기자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해가 임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실상 코로나 일상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많은 주변의 성도님들과 많은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움과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고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안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 현상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코로나 전염병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동시가 이 팬데믹을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91장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그가 의지할 자가 되며 그가 요새가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너무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느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오른편과 왼편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많은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조롱과 수치로 뺨을 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분의 옷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찢어버리고 나눠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말로써 이런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기도 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살려보라. 근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어요. 하나님만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고통 가운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왕이라면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세속의 권력적인 힘과 그 능력으로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잔혹하게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의 왕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성취해야만 됐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고난도 슬픔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일상을 다 멈추게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거룩한 뜻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심오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만약 이 코로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제대로 못 모이느냐, 이 순모임을 모이라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에게 거룩한 뜻과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나 중심적인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유아적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고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경청하는 그런 거룩한 임재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4세기에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던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도 성인이 있죠. 그가 영국의 복음화를 이루고 그를 통하여 유럽이 완전히 대복음화를 이룬 유명한 성인이죠. 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인물. 그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10대까지 자랐는데 야만인들이 갑자기 침입해가지고 그를 노예로 잡아가지고 아일랜드에 끌고 가서 가장 노예들이 하는 일을 뒤치다꺼리를 시켰다라는 거죠. 그는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됐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생이별을 해야 되는 너무나 큰 충격 가운데 어린 나이에 빠지게 됐어요.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노예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순히 감당하면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너에게 어떤 배가 오게 될 텐데 그 배를 타고 이 아일랜드를 떠나서 내 고향 스코틀랜드로 가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안가에서 배 한 척을 발견하고 그 배를 타고 다시 고향 땅인 부모의 품인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기쁨도 잠시 어느 날 그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또 한 번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 패트릭, 너는 다시 아일랜드로 가거라.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또 다시 저 노예의 땅, 죽음의 땅인 소망 없는 땅인 아일랜드로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를 통해 그 아일랜드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는 순종해서 그 아일랜드 땅으로 가서 자기가 노예 생활을 했던 끔찍하고 참혹한 지옥의 땅인 미개에 있던 아일랜드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41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성 패트릭은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영국과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고통으로만 보면 고통의 의미를 모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기 싫은 땅으로도 다시 돌아가야만 되는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여, 원컨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십시오 하면서 십자가를 원치 않았지만 믿음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 열린 손으로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열린 손으로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그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의 기도는 열린 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왜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안전한 것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수록 보험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물질세계라든가 아파트와 부동산이 마치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한국이 불안하면 미국 땅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막 손아귀에 주고 바둥바둥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는 열린 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는 키가 없었다라는 거 아십니까? 키라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한 가지만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키를 만들지 말아라. 사도행전 18장에도 가장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 싫어했고 빨리 도망치고자 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해요. 고린도를 떠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도망가려고 했다가 바울이 붙잡혀서 그 겨울에 머무르면서 세계를 변화시킨 로마서를 그 겨울에 쓰는 거죠. 그때 만약 로마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로마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난기류가 있을 때는 엔진을 꺼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 뭐 많은 것을 계획하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다 내려놓고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곳, 말씀과 기도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지 주변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보호 아래 있어야지만 우리의 생명이 안전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이 안식월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꼈어요. 사실은 올 한 해 저는 목회자로서 참 이 수치심을 좀 많이 느꼈어요. 어떤 수치심이냐면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설교 앞에 나서는 것도 참 두렵고 코로나 블루일 수도 있죠. 또 참 목회가 어렵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참 너무 힘들었어요. 한 해가. 말은 안 했지만 성도님들을 볼 때는 밝게 인사를 했지만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이거 진짜 이게 왜 하필 내 목회 시대 가운데 이런 코로나가 닥쳐서 나의 앞으로의 목회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가 이게 갈까? 지금부터 보람상조라도 알아봐야 될까? 이 장례 인도사라도 좀 해야 되고 이 여행사를 해야 되나? 바리스타를 배워야 되나? 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목회를 잘 하고 싶거든 힘을 빼라고. 그 말이 굉장히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자꾸만 내 힘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두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되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내 목소리와 내가 눈에 보는 것을 다 감고 말하는 것을 침묵하고 열린 손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제하여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저 멀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참된 샬롬이 내 안에 임하는 걸 느껴요. 아, 이거구나. 한 치 앞도 모르지만 이런 주님 손 붙잡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순모임 21년도의 목회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12월 2일이 제가 대전에 온 지 딱 2년 되는 날이에요. 레지던스 휴에서 양복 가지고 첫 내려왔던 그 날을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올려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 이 대전 온누리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올 한 해 2020년도를 한번 쭉 돌이켜 보니까 진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게 안시골에서 이 해안가를 거니면서 제가 계속 노래 하나를 묵상하며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계속 보혈로 덮으면서 그 찬양을 한 달 동안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는지 올 한 해는 제가 정말 목회적인 결정이나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이전에는 돌파가 안 되었던 모든 7, 8가지의 중요한 대전 온누리교회와 관련된 일들이 있었는데 다 통과시켜 준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 와서 건물이 흔들리는 것에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 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다녔으면 내 발이 막 흔들리고 있고 그거 정말 힘들었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부산은행 앞에 그 보도블록 한번 계속 살펴봤어요. 뭐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것일까?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도로가 움푹 파였고 화물차 같은 것이 가면 이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지만 제 4층 목회 지원실은 너무 많이 흔들려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방은 많이 흔들리는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포장도로를 완전히 그냥 말끔하게 해줘 버렸어요. 모르세요? 이 대전시에서 또 옆에 공사하면서 완전히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모든 걸 깔아줬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목사님한테 이거 뭐라고 내가 했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나 혼자 그냥 기도가 너무 감사해서 막 했는데 세종교육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또 뭐 공사하는 것도 있고 하나도 제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이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에 목회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